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에서 20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어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 없죠. 아침에 읽기가 좀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지자 아히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10지파를 갖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분양받은 것처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자기 다스리기를 위해서 종교를 따로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거기다 두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양하게 함으로 인하여 종교를 이용해서 다스리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다스려 보려고 그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하나를 만든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다가 이제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내를 결국은 처음에 자기를 불러서 왕되게 했던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선지자가 그 아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인 척 하느냐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에 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하고 그 아들이 죽어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니까 결국은 심판을 명하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행하실까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주 레이더 파운데이션 기본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 착한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께. 아비야가 착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아이가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악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선한 품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게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장례식도 제대로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는 복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것, 충성했던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가진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선한 뜻을 가진 자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선한 뜻을 가진 자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제대로 된 묘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진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가운데서 강 너머로 흩어져 버려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슬픔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만약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주이시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에 속했던 조그만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만 빼고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지파가 그 세 지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물론 이제 몇백 년이 흐릅니다. 몇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은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이 얘기는 뭐죠? 선지자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말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죽습니다. 19절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리쓰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력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사실은 잘했어요. 저기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지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는 견고하게 세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2년을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가지고 3, 4대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구별해서
마무리도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버려야 되죠. 세 번째로, 구별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림같이 여로보암을 또한 하나님이 버리시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손자가 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잘했냐? 그거는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그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택함받은 여로보암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뽑아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뽑혀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강 너머로 흩어버리시고 뽑아서,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승천일입니다. 우리도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천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던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물론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 이제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는 게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6월 3일 대한민국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뽑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